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2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은 평화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하나님이, 축복도 지으시고 심판도 지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우리 남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만, 북한은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는 몇 군데 있어도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고 실제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선전기구인 그 교회의 선전용으로 차출되어 나가지 않은 이상 스스로 예수 믿었다가는 잡히면 극한 형벌을 받게 되고 사형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해 있는데 무슨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예수 없는 종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제도는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와 화평을 세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없습니다. 모든 우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고 온 인류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셨고 온 만물을 예수님께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 아버지도 있고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예수님께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께서 싱글싱글 웃으시고 너도 평안해라 너도 평안해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화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실 때야 주님께서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시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 속에는 거룩성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장엄한 장식을 하고 촛불을 켜고 거룩한 옷을 입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호렙산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능쿨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그냥 바위 투성이의 산이요.
바위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그 산에 가시 넝쿨은 여기저기 있고 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자연으로 불이 붙을 때도 많습니다만 이 불은 다른 것이 가시 넝쿨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 넝쿨이 타지 않습니다. 불만 활활 탔지 가시 넝쿨은 그대로 있어서 모세가 하도 기이해서 그것을 구경하러 가니까 그 가시 넝쿨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이 전에부터 거룩한 땅은 아닙니다. 그냥 바위산이요 돌산입니다. 평범한 호렙산 모래 언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합니까? 가시 넝쿨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불꽃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시내산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왜 장미꽃 향기가 납니까? 장미꽃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이지 장미꽃이 떠나면 향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거룩한 교회입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그냥 샌들 신고 와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뜸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샌들 신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초청받았을 때 샌들 신고 뜸을 짝짝 씹으면서 대통령 국무로 갑니까? 인간 대통령이 초청해도 최고의 신발을 신고 최고의 옷을 입고 몸을 지장해서 가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모이는 일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단장을 하고 우리 신발도 샌들 신지 말고 옷도 정하게 입고 몸매무새를 차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교회 가서 예배 보는데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일반 집회는 마음대로 가도 되겠다. 일반 집회는 빨가벗고 가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장엄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발 신고 하나님 앞에 뵐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격식을 차리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 격식 차릴 필요가 없죠. 요사이 현대판 목사님들은 샌들 신고 넥타이 안 매고 반소매 가지고 청바지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요, 현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젊어 보이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단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몸서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몸단장을 하고 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영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찬물에 목욕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바울 선생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 삼위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있는 것 여러분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다정히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과거의 공적을 칭찬해도 웃지도 않지요. 죽은 사람 보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발로 차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을 하면 가슴이 뛰지요. 관심이 기울어지지요. 할렐루야가 나오지요. 아멘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요. 왜? 여러분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하나님 글자만 나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왜 반응을 하느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일에 대해서 반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반응을 볼 때 아, 내 속에 영이 있구나. 그러나 한 가족이라도 안 믿는 남편 성경 무관심합니다. 안 믿는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면 그냥 책상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예배 드리자면 안 믿는 남편 안 나옵니다. 안 믿는 자녀들 예배 드리러 안 나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냥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고 적대 감정을 가집니다. 왜 저런 필요 없는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무식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영인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려주어야 삽니다. 그래서 택하여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살리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워 일으켜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죽은 자는 스스로 못 살아나요. 죽은 자가 가만히 죽어있다가 깨어난다 그런 것 없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못 살아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나흘에 되어 썩은 냄새가 날 때 스스로 걸어 나왔나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음에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죽은 영혼을 예수님이 살아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야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영혼을 위해서 많은 대속 기도를 하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야 변화를 받아요. 그럴 때 주님이 불러주시면 살아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예배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반발하고 무신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도록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았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 보고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영이 죽었죠. 영이 죽은 사람들 오늘 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 수요일날 교회 갔다 나와 보십시오. 몸부림을 치고 못 견디지.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설교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영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으니 하나님 계신 에덴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모시는 그릇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와서 우리 영을 살려주면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영이 있지만은 죽은 영과 살아난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영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영을 깨우치는 유일한 길은 맹렬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죽은 영을 불러주셔야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야 된다고 죽은 사람이 듣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죽은 영혼을 불러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영혼이 살아난 여러분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 다 가져봤자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텍사스에 큰 유전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목사님을 청에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사님 보고 저 유전을 보십시오. 저 기름 뽑아내는 유전 탑이 끝이 없이 펼쳐집니다. 난 빈손 들고 이곳에 와서 이 위대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저 유전 탑들이 석유를 끊임없이 뽑아 올리는데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저편에 저 골프장을 보십시오. 저 넓은 푸른 골프장도 내가 만드는 내 것입니다. 저기 있는 호텔을 보십시오. 저 호텔도 내가 지어서 경영하는 호텔입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사장님, 이 세상에는 유전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짐승들도 많고 호텔도 있는데 저기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전셋집 인생이라 얼마 있지 않고 전세 기한이 끝나면 사장님 떠날 건데요. 영원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전셋집 인생으로 살고 얼마 있으면 사장님 떠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틀어버리고 저곳에 가야 되는데 저곳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장의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그곳이 어디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든지 안 그러면 영원한 버림받은 지옥으로 인생은 가는 것인데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밝혀서 이 땅에만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저곳에 있을 곳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전셋집 인생입니다. 전세 기한이 차면 떠나가야 돼요. 어떠한 사람은 60세 전세 기한이 끝나고 어떠한 사람은 70세 전세 기한이 끝나고 어떠한 사람은 100세 전세 기한이 끝나더라도 120세가 넘는 분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120년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면 인생 전세 기한이 끝나고 다 털털 털고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들어서 알지요? 어린아이들이 해변가에 선생님과 함께 원족 갔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노는 시간에 애들이 땅에 모래에 원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너 땅 내 땅 따먹기를 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땅 따먹고 하는데, 나중에는 너 땅 내 땅이라고 싸움에 붙어가 피가 갈려서 멱살을 잡고 머리칼을 잡아 당기고 너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후루루루 불면서, 자 얘들아 다 이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애들은 그 네 땅 내 땅 싸움을 하다가 말고 손 틀고 줄을 딱 서서 앞으로 가! 하나 둘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너 땅 내 땅 아무 땅도 없고 모래 땅만 남았더라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얘야 오너라 호루라기 불면은 내 집도 내 처자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집이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부귀도 영화도 다 모래 땅입니다. 다 등 뒤에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히 받아서 누리지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것이고, 아내도 잠시 빌려준 것이고, 자식들도 잠시 내서라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고, 부귀 영화 공명도 잠시 맛보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집착을 하고 거기에 붙들리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부모나 전토나 처자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 무엇도 주님보다도 더 집착하면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주님 잠시 누리라고 주셨다가 다 손 놓고 가야 되고, 영원히 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예비한 하늘나라,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그냥 덤으로 잠시 동안 누리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예배, 더구나 비 오는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자꾸 물으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비 오는 수요일날 밤에 오신다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무엇 일에도 주님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하면 시간도 주님 위해서, 물질도 주님 위해서, 몸도 주님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왜 여러분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지으신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게 살라고 지은 건 아닙니다. 세상의 재미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은 큰 사명 주시고 다른 사람은 적은 사명 주셨지만은 다 똑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장미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뛰어나게 아름다워. 모든 사람 보기에 눈에 띄어나죠. 그리고 또 개나리 꽃은 봄에 일찍이 노랗게 펴서 사람들이 관심을 걷죠. 그리고 벚꽃은 화려하게 피우니까 아주 화사한 여인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에 띄죠. 장미꽃은 장미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벚꽃은 벚꽃이 되어야 되고, 개나리꽃은 개나리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할미꽃은 뭡니까? 뒷동산에 이렇게 있는 할미꽃. 그거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곳에 할미꽃을 지어냈어요.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하나님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은 공동묘지에 펴있는 며느리 바풀꽃.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며느리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주국에 있는 밥풀 하나 떼먹다가 시어머니에게 얻어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파묻어 놓으니까 그 무덤에서 밥풀 같은 이런 꽃에는 며느리 밥풀꽃. 정말로 시골에서 안 자란 사람은 며느리 밥풀꽃이 뭔지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면은 며느리 밥풀꽃이 나오는데 그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며느리 밥풀꽃을 피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는 화려한 장미꽃 같은 사람도 있고, 개나리꽃 같은 사람도 있고, 화사한 벚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뒷동산에 있는 할미꽃 같은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몰라준 며느리 밥풀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냐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화려하지 않다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가 안 되었다고 아이고 내 같은 사람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조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지역장은 지역장, 구역장은 구역장,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영으로 사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혼이란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놓은 자의식을 담는 것이 혼인 것입니다. 혼이 나간 사람은 멍하니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어? 집 주소가 어디냐? 혼이 나갔군. 혼이 나갔어. 그렇게 말합니다. 혼은 자의식을 말합니다. 혼이 있어야 자기를 알아요.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입니다. 이 혼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을 살게 하지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혼만 살아있어가지고서 자기만 살아있지. 이제 하나님은 담는 그릇이 죽었으니까 혼은 자기를 담는 그릇이니까 자기만 살아있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으로 살지요. 그러므로 전부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혼이 있지만 혼이 깨어져서 영에 순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혼이 깨어져서 영에 있는 하나님께 혼이 순복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이 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하고 대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영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아직 고집을 부르고 하나님과 씨름을 자꾸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안 하려고 하고 가자면 안 가겠고 오라면 안 오려고 하고 혼이 자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혼을 깨는 유일한 길은 혼을 내주면 됩니다. 아주 혼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혼을 내줘요. 그냥 내리 때려서 환두뼈가 어그러지게 하고 아유 눈이 툭 튀어나가게 혼이 나면은 깨어지죠. 손을 들죠. 혼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강하면 신령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혼은 자기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 대신 자꾸 여러분 고집대로 하고 싶으면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혼이 깨어진 사람은 아버지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혼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사는 혼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은 혼이지만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깨어진 혼, 자아를 주님께 깨뜨린 혼인 것입니다. 이 혼은 자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뭡니까? 육은 세상을 담고 있어요. 육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육은 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육은 세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육체적인 요구, 탐욕과 정욕, 먹고 싶다, 식욕, 성욕, 이성과 만나고 싶다, 성욕, 명예욕,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많이 받고 싶다, 그 다음 권세욕,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갖고 싶다, 이런 탐욕, 이것이 육인 것입니다. 육은 뭐 하나님이 어떻다 그 관심 없어요. 혼, 네 개인의 혼도 관심 없습니다. 육은 자연적인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그래서 동물적인 욕망, 동물은 아주 영은 없고 혼은 약하고 육의 본능을 따라 삽니다. 동물은 식욕과 성욕, 그 다음에는 소유욕, 이런 욕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동물입니다. 육체는 동물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은 깨어지고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은 다스려지지 않아요. 육은 본능적으로 욕망에 차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은 욕망에 차이기 때문에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육은 죽여서 혼에 순복하고 혼은 깨어져서 영에게 순복해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질서가 정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이 하나님을 모시고, 아담이란 자아는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는 영과 혼을 담은 그릇으로서 영과 혼이 원하는 대로 순수하게 탐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달라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충동했습니다. 왜? 범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육체의 정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엔 혼을 충동했습니다. 유명하고 싶다. 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혼을 자극시켜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자기 과시욕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의 충격에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혼을 경계해야 되고, 내 혼이 내 인간 인격을 담고 내 혼이 내 고집대로 살려는 것을 언제나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혼이 날 정도로 매를 맞고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욕망이 생긴다고 다 그대로 날뛰면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해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막 산으로 덜로 그냥 언덕으로 뒹굴면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강한 자동차라도 브레이크는 강하게 해놔야 위험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안 갈 때는 못 가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육체는 아예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막무가내예요. 인생 사정 없이 그냥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 브레이크는 어떻게 그러냐? 우리 영과 혼이 연합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맞지 않은 육체의 일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우리의 혼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혼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반역하는 육체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어서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영의 가는 길을 회방하는 것이 내 자아인 혼이기 때문에 혼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 마음을
마음 즉 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혼이라는 것은 즉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끊임없이 수양과 도덕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그럼 육체는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돼요.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십계명을 통해서 가만히 보고 이 계명에 어긋난다. 브레이크를 탁 끌어야 돼요. 안 돼. 못해.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는 아직 영이 잘 개발되지 못하고 혼도 약할 때 육체의 본능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안에 와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머니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 물건은 손대지 마라, 여기는 가지 마라, 여기는 올라가지 마라, 이것은 못 가진다.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머니가 브레이크 안 거면 애가 낭떠러지 기어 들어가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불을 붙여가지고서 불타 죽을 수도 있고, 독약병을 갖다가 그냥 마실 수도 있고, 부엌에 뜨거운 물을 덮으시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온갖 위험을 다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육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어머님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어머니처럼 오셔서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의 육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너 하면 안 된다, 못 간다, 하지 마라.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혼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 육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은 하나님을 따르고 혼은 나를 따르고 육은 세상을 따르니까 이게 일체가 되지 못하면 속에 늘 갈등이 있어요. 늘 갈등이 있어요. 영은 영대로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고, 혼은 혼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육은 육대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여의도에 처음 왔을 때 저기 아파트에 사는 한 자매님이 막 울면서 뛰어왔어요. 그 어린애기를 낳고 그 다음에 상당히 심신이 약해졌을 때 그 마음에 혼돈이 왔어요. 그거 뛰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죽게 되었어요. 내 속에 3가지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죽겠습니다. 분열이 돼야 돼요. 그 무슨 3가지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내가 내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 음성만 말한가 하면 또 마귀의 음성도 들려오고, 너무나 갈등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날 좀 살려주소. 사람이 그런 갈등을 느끼지요.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행상을 하는 과부, 그는 지금 눈에 선해요. 키가 굉장히 크고 얼굴이 말상으로 길쭉한 아주머니였었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어서 아들, 딸 둘이를 행상으로 늘 길렀습니다. 그래, 우리 전도를 받고 교회를 잘 나왔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저 찬송도 많이 하고, 제가 설교하면 앞에 앉아가 아멘, 아멘. 지금 눈에서 선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기뻐하더니만 하루는 얼굴이 시무룩하게 해가지고서 이 장사하는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서 날 만나러 왔어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 믿을래요. 아니, 그만 믿다니요? 나 말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안한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 이제 늙어서 아들, 딸 시집 장가다 보내고 난 다음 그때 믿을래요. 아니,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아들, 딸 시집 가기 전에 주님 모시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너무나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물건을 떼서 팔 때 거짓말을 하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참말하고 팔면 믿지니까. 100원 주고 샀어도 200원 주고 샀다 그러고, 100원 주면 미천 본전에 파는데도 미쳐서 판다 그러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하면서 살아도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젠 예수 믿고 난 다음 거짓말을 하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팔 때 내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히 말하라, 정직히 말하라 하는 음성도 들리고, 또 나는 아니야, 거짓말해야 산다, 거짓말해야 돼 산다, 그런 내 음성도 들리고, 내가 어느 집에 물건 팔아갈 때라도 늘 그 대문 밖에서 내 속에 싸웁니다.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옛날엔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팔고 나면 집에 와서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잠시 동안 이별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훗날에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갈등을 알겠어요. 자매님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길대로 가자고, 당신은 옛날 생각대로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기적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젠 사람식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식으로 살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살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정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예 100원이 본전이면 나는 20원을 더 보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나 이거 100원 본전 줬는데 20원 더 받아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 이거 150원에 샀는데 한 10원 깎아줄 테니까 140원 주시오, 이런 인간적인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적을 제껴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밭농사, 논농사 짓고 노동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는 밭농사도 못 짓고 논농사도 못 짓습니다.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다 굶어 죽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못 살아요. 전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거짓으로 권모술수를 쓰고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뭡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애굽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한 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삽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식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삶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지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세상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자매님과 함께 장사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장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말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자매님하고 같이 장사하러 다니기 때문에 어느 대문 앞에 가서 물건 팔아 갈 때도 하나님 대문에 같이 들어가십시다 하고 난 다음
정직하게 말하세요.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물건을 사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물건을 안 사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아십시오. 절대 안 굶어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속이 편안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있더니 얼마 후에는 얼굴이 환해서 내게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물건 팔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물건 팔아주십시오 하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나를 믿어주더라고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쓸데없이 납작 웃음을 웃을 필요가 없었어요. 정직하게 말하는데도 물건 더 많이 팔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예수 믿는 거 참 좋네요. 좋고 말고요. 그래 장사 잘해서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딸도 미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도 미국 가서 살고 훗날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서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이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영을 중심으로 해서 혼이 그 굴복에서 살고 육의 종으로 순종하고 살도록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못 산다. 그것은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밖에 나가면 세상으로 살아야지 밖에 나와서 교회식으로 못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깥 세상에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나의 삶에서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역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역사해 보면 하나님이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제일 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영에 복종하는 내 자아, 내 나를 섬기는 나를 담고 있는 혼을 내가 늘 교육을 찍어서 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영을 순종하게 만들고 육체는 우리 종으로 부려야 됩니다. 육체에 따라가면 안 돼요. 육체는 영혼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아요. 종으로 부려야지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이 언제나 강하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갈등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끝없이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 멋대로 사니까 갈등이 없어요.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처럼 안 살고 돼지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고도 난 모르겠다 책임 안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안 느끼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못 섬기는 죄책감이 있고 내 고집대로 산 죄책감이 있고 육체를 따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를 안 하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 늘 회개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사는 게 다 죄덩어리인데 회개할 것도 없어요. 전부 죄덩어리인데.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끊임없이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육체를 따라 산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가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평안하면서도 안 편안하고 기쁘면서도 안 기쁘고 좋으면서도 안 좋고 그래요. 항상 늘 평안합니다. 늘 기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꾸며대지 실제는 안 그래요. 항상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영으로 살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한 깨어진 혼으로 살고 완전히 육체를 정복한 사람으로 산다면 완전히 평안하고 기쁘지요. 그렇지가 않고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항상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항상 영의 목걸이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그게 안 따라가려고
이런데 목이 안 아플 때가 어디 있어요? 밤낮으로 깨갱.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이 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이 살고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인 혼을 깨뜨려서 순복하고 육체를 정복해야 되는 이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길로 살아야 돼요. 그 길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갈등도 있고 죄책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조건 하고 평화롭고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끊임없이 나와의 투쟁인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속에는 내 혼과 내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이 도와주시죠. 우리 어머니 같은 영인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됐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위로를 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과 같은 어머니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이 갈등을 해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못해요. 성령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늘 거하시게 해주시고 혼이 깨어지고 훈련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육체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오 성령님, 날 붙들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어머니의 영인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녀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영도 하나님이 혼도 보존하고 몸도 주님 강림하실까지 보호해준다. 몸은 병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의 정욕을 따라가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몸은 병들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저는 요사이 저희 명제가 언제나 건강이 저희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나이가 이제 나이인 만큼 건강 잃어버리면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해외 선교도 못하지 않아요.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건강을 보존해 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믿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을 지켜달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영은 성령 충만하고 마음은 깨어져서 순복하는 사람이 되고 몸은 병들지 말고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4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니, 여러분 여기 또다시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불러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부지런히 세상 일을 하고 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부르신 소리가 났습니다. 김말자, 예. 김영자, 예. 최성자, 예. 조용히, 예. 우리 부름을 받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큰 소리를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조용히 보세요. 그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나왔지. 부르지도 않는데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왔어요. 네가 누구야? 아, 나 몰라요, 나 여기 왔어요. 몰라. 너는 돌아가. 안 불렀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뭐 예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실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르신 이는 거짓이 없이 한결같다. 부를 때 언제 불러놓고 난 다음 나중에 발로 차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못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변함이 없고 성실하고 언제나 처음과 나중에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원래 안 좋아했으면 안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끝까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젊을 때만 좋아하고 늙었으면 안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삼각산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에서 수양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도 안 나오고 자칭 조의 종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많은 여신도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게 가보자 해서 갔는데 하여간 그 나이 많은 여신도가 나 신학교 학생이라 하니까 날 보고 전도사님 물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은 자기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선생님이라 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며느리하고 같이 여기 와 있는데 선생님이 며느리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늙은 사람은 안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며느리만 좋아하고 할머니는 안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 그런가 봐요. 하나님도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늙은 사람은 안 좋아하는가 봐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사람인데 우리 젊은 며느리는 굉장히 가까이에 두고 좋아하고 나는 오면 자꾸 멀리하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 나를 박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당장 떠났어요. 여기 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라 며느리에게 흑심을 품고 있어가지고서 며느리를 가까이 하고 할머니는 늙었으니까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무관심한데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으로 젊었을 때만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짜요. 저도 23살에 주의 종이 되었는데 23살 때도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는데 70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일단 자신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도 혼도 육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남에게 기도를 청하느냐고 그렇게 부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거죠. 사명이 크면 클수록 마귀의 저항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기도로서 도와줘야 돼요. 사명이 적은 사람은 짐도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도 공격도 싸납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이 크면 클수록 짐도 무거우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벽지장도 맞들면 난다고 도와주면 좋고 또 마귀가 몹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지요.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도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나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아내가 기도를 해야 축복을 해 주시죠. 기도를 해야. 또 남편이 기도를 해야 아내와 자식들을 축복해 주죠.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하기 싫어요. 저도 기도하기 싫어요. 48년간 목회한 저도 기도가 힘이 들어서 하기 싫어요. 왜? 기도라는 것은 마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느 정도 기도해서 마귀의 저항을 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워지고 기뻐지는데 처음 기도할 때처럼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노동인 것입니다.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마땅한 일이죠. 노동이니까. 누구든지 무거운 짐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는 무거운 짐을 걸머지는 것입니다. 그 짐을 걸머지고서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세계 전도를 위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마귀의 저항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욱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가 많으면 하나님 도움도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여러분, 물 저수지에 파이프를, 적은 파이프를 대놓으면 물이 적게 나오고 큰 파이프를 대놓으면 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쳐놓은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48년간 목회에 올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으로 왔습니다. 성도들이 저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해주는 사람도 많거든. 많은 사람들이 안 해줘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해줘요. 그런데 그 기도의 덕분으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한 놈이 달라든다면 나는 100만 마리가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이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큰 힘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그 마귀 물리치고 하기 때문에 그 큰 파이프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26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남녀 차별 없이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인사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자는 여자끼리만 입 맞추고 남자는 남자끼리만 입 맞추라 그렇게 되었다가 요사이는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악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중동에 가면은 중동 사람들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참 제가 중동에 그런 나라에 집회를 가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노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양추질을 별로 잘 안 해요. 양고기를 많이 먹는데 양추질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날 반갑다고 확 끼안고 입을 맞추는데 막 죽을 찡해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입을 한 번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뺨에 맞추고 또 이리 맞추고 또 입을 한 번 맞추고 그 중동에 가면 제일 입 맞추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남자들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날 스스럼 없이 끌어안고 내게 입을 맞춰요. 근데 냄새가 많이 나요. 입 맞추는 것 여러분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요사이는 악수도 여러분 많이 하면 굉장히 손이 아파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밖에서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집에 가면 얼음물 갖다 놓고 손을 담가야 돼요. 조금씩 만진 손도 얼마나 나중에 많은 사람을 만지니까 아파가지고 손이 부어요. 제일 좋은 인사는 이렇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 시대에 따라서 관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바울 선생 시대에는 모두 다 입맞춤으로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부 다 입맞춤으로 인사했다가는 아주 소란스럽게 짝이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관습이 그랬다는 것이므로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27절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 선생께서는 주님 힘입었어. 왜냐하면 이 편지가 내 편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주님의 백으로 너에게 명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지 같으면 모든 사람이 읽을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내게 계시로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편지를 너희들 한두 사람은 읽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하라. 그때 바울 선생이 적은 편지가 이 바울 선생의 뜻을 따라서 오늘 온 천하에 모든 사람이 이 편지를 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편지를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편지를 쓰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오늘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도들이 쓴 편지요 그린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쓴 이 편지는 바울 선생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모든 사람을 읽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서 곧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밥 먹고 난 다음 한 달 동안 그 밥이 효과를 발생하지 않아요. 밥은 하루에 3번 먹어야 돼요. 아침 먹고 또 점심 때 먹고 또 저녁 때 먹어야 돼요. 그와 같이 말씀도 한 번 들었다고 효과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그러므로 일독 성경을 매일 가지고 읽는 것 참 좋습니다. 성경은 읽기가 거북스러우면 일독 성경은 매일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독 성경을 매일매일 읽음으로써 우리 영적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등한히 생각이 납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하고 선물로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우리의 세속을 갚고 질병을 갚고 저주를 청산하고 죽음과 음부를 청산한 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수고도 그런 수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엄청난 인간의 짐을 걸머지고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를 갚고 세속과 추악을 갚고 질병을 청산하고 저주를 청산하고 사망과 음부를 청산하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 큰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그것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죠.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니까 그냥 받는 것이죠. 주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당을 갈 희망이 있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라면 갈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돈 주고 햇빛을 비추라면 이 세상에 햇빛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햇빛 안 비치고는 못 살잖아요. 햇빛이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돈 못 줘요. 그러므로 공짜죠. 공짜. 공기를 돈 주고 숨 쉰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도 여러분은 엄청난 공기를 숨 쉬었어요. 지금도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돈 내려고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들어와서 숨 쉰 여러분, 쉰 공기만 지금 내게 돈 내놔요. 돈 못 내지 않아요. 엄청나게 값이 비쌉니다, 공기가. 그러므로 그냥 공짜로 숨 쉬는 거예요, 공짜로. 물도 그래요. 물도 가공한 가격만 내지 물 자체는 공짜예요. 물도 그냥 가공한 가공비만 내고 우리 물을 마시고. 부모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무겁게 싣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태어나고도 3년 동안은 끊임없이 어머니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3년 동안은 그저 어머니 젖꼭지 물고 어머니 무릎에서 살아야지 떠나서는 못 살잖아요. 그런 것을 돈으로 다 환산하면 끝이 없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내게 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어요. 그런 말 합니다. 그럼 내가 널 때라는 말은
아버지에게는 안 받아도 좋다.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아버지가 너를 해준 것이 없고 상속을 해준 건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다. 어머니는 당신을 10달 동안 뱃속에 싣고 다녔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3년 동안은 순간도 어머니 떠나서는 못 산다. 어머니가 모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너를 돌봐주어서 살았는데 그 공로만 해도 태산 같다. 그런데 뭘 아무거나 안 해줬다고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머니 사랑 여러분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지요. 그저 은혜로 그저 공짜로 너무 비싸니까 공짜로 그냥 부모님의 은혜라고 해서 공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싼 것은 다 공짜예요. 어느 정도 비싼 것 말이지 너무나 비싸면 공짜예요.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용서와 의도 선물로 받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선물로 받고 치료와 건강도 선물로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선물로 받고 부활 영생 천국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기독교가 너무나 위대한 것은 이렇게 공짜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어머니가 날 돌봐줘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